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 민수기 28장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시간에 28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28장 초반부에는 이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의 부분,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의 공통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아마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죠.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절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모여라.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나 믿어요 하라고 말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월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 속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절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2개를 살펴보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장막절로 이어질 텐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봅니다. 6월절은 이제 다른 말로 6월절 지킨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해서 세트로 이어지고, 오순절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도 같이 부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제 6월절과 7.7절을 살펴볼 텐데,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제사 막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라, 모여라,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그 다음에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보면 이런 거죠.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갔다. 말하자면 이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대신 어린 양이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전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죄 씻음을 받았다,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신자의 삶은 구원받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구원파 같은 데서는 구원받은 나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7일 동안 먹습니다. 7이라는 건 일단 완전수이기도 하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은 항상 성경에서 죄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실제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유교병이 맛있지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의 재미와 세상의 재미를 내려놓고 오히려 또 다른 재미는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 따르는 재미, 하나님 따르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누룩이 없다. 더 이상 죄 지으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죄가 용납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그런 교회 멤버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걸 그냥 놔둬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배달은 어머니겠죠. 배달은 형제의 어머니겠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간음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너네 그 교회에서 그런 악이 있는데 왜 그냥 놔두냐? 왜 누룩이 퍼지는데, 죄악이 퍼지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고 너희는 누룩 없는 떡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다루고 누룩을 제거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내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게 누룩이 한 번도 안 들어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도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악에 노출될 수 있지만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식을 먹는 거예요. 특식을.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자임을 그들은 기억했겠죠. 자, 그 다음에가 77절입니다. 77절. 26절을 여러분 보시죠. 거기 보면 77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소제를 드릴 때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하죠. 계속해서 성회로 모인다,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드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자, 이 77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49를 말합니다.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7번 지내면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리 추수를 거두는 날은 6월절입니다. 그때쯤 보리 추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6월절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6월절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때는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시작해서 이 추수가 완성되는 때가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완성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때가 이제 77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억하는데 오순절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열매를 거두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4,000명이 믿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날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민수기는 어디에서 주어진 책이냐 하면 광야에서 주어진 책입니다. 아직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곡식을 씨앗을 뿌리지도 못하는 때고 거둔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때고 그냥 만나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씨를 뿌려서 정착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네가 그 곡식을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죠. 너에게 양식이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직 돈을 벌어보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능력 생길 때 감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어떤 곡식을 뿌리기도 전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77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참 터전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먹을 것만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추수 있죠. 영적인 추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재미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맛없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무교조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7.7절, 오순절, 맥추절 우리의 모든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멈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멈춰 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드리라. 우리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관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자기 전에 감사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안식일의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을 통하여 한 달에 한 번 주님을 특별히 기억하였습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낙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였고 7.7절을 오순절 맥주절을 통하여 그들의 육신의 삶에 물질을 주실 뿐더러 영적인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